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 주저앉게 되고 이제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는 얘기인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너무나 심히 슬퍼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 했죠. 개인적으로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 질병이 다가오면은 두렵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았는데 바벨론 군대가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게 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 국가적인 큰 혼란을 당할 때 두려웠고 떨리는 날이죠. 그래서 창자가 떨리고 그 다음에 입술이 떨리고 그 다음에 막 뼈가 쇠하고 온몸이 떨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국가적으로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막 자연재해가 찾아와서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다, 참 두렵다,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할 때는 굉장히 자신만만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어디 도울 수 있는 방편을 찾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있죠. 사람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능력이 꽤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가 왔지만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잖아요. 그럼 뭐 지진이 나면은 지진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지진이 온다는 예보는 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쟁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전쟁을 우리 마음대로 끝내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의 노력은 굉장한 부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또 마지막에 가서는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현실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한다 했습니까? 여러 가지 종교들, 여러 신들을 찾고 의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인간의 것만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화급한 것이 이제 미신이나 점쟁이를 찾는 데 있죠. 그래서 미신이나 점쟁이를 찾으면은, 그 너무 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앞과 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점치러 갔죠. 그랬더니 당신은 뭐 사업을 하라 했어. 나중에 망해가지고 또 찾아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너는 사업을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앞과 뒤가 안 맞고 그래서 미신이라 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면 내 탓이 아니라 점쟁이 탓이 아니라 네가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좀 어두운 영역에 속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 미신 섬기거나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밝은 데서 이렇게 화려하고 공개적인 이런 거 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음침하거나 혹은 우울하거나 혹은 막 이렇게 이상한 평상시 안 하는 어떤 막 이렇게 의식을 행위를 하죠. 그래서 그건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체계적인 것이 뭔가 하면 종교들이죠, 종교들. 그래서 이제 그 뭐 바다에 나가는 사람은 안전하게, 또 농사 짓는 사람은 소출이 많게, 그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은 이기고 돌아오게.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신들은 다신론인데, 여러 신들인데, 사실은 여러 신들을 섬긴다는 얘기는 10중에 9은 아니란 얘기지. 내가 바다의 신을 섬기면 육지의 신은 아니란 얘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확률이 떨어져요. 관심사들은 많지만은 어떠한 신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다신론을 섬기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발달한 종교가 이제 있는데
뭐 불교 혹은 뭐 유교, 이슬람교, 또 유대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체계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는데, 사실은 유교는 거의 인본주의잖아요. 공자 말씀에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는 임금님을 잘 섬기고 부부 간에 또 친구 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교훈은 있지만은 지극한 종교성, 뭐 내세라든지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배경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죠. 네, 불교도 뭐라 했어요? 네, 불교도 스스로 원인을 찾아서 스스로 고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해결을 찾아내기는 더 어려운 겁니다. 자기 수양은 일부분 할 수 있지만 큰 두려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깨달으라 그 얘기죠. 숙제만 내줬지 답은 주지가 않았어요. 네가 알아서 하라 얘기예요. 이제 이래서 이제 그 이슬람교나 유대교, 기독교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설명을 계속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탁월한가 하면, 첫 번째는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 다시 말하면 정경이라죠. 정경. 그러니까는 진리의 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제일 많이 보급됐냐라고 할 때 성경이 제일 많이 보급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접한다지만 불경을 개인으로 소장을 해가지고 해독하고 읽고 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책으로 전달해주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굉장히 객관적인 문서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투명하고 또 명백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거는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10년 유행하면 오래 가잖아요. 100년 유행하면 오래 가잖아요. 그럼 오래 가다 보면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가 부르고 있는 노래 중에는 아리랑 있다. 아리랑 이런 거는 뭐 1년 만에 나온 노래, 그 다음에 또 1년 만에 잊혀지는 노래가 아니죠. 그냥 한국 사람이면 그냥 아리랑 다 공감을 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잖아요. 역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시대의 진리가 아니고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더라도 그것이 항상 인정된 진리, 그게 돼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쑥 나왔다가 불쑥 사라지는 그런 하나의 하루살이 같은 그런 종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믿는 무리들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전 세계 100%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각 나라의 각 그 시대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다 있었죠. 뭐 믿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 둘씩 있으면 우리가 뭐 TV에서 보면은 뭐 그 나 혼자 사는 사람들, 그 자연 속에 산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TV에서 이제 이런 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뭐 산속에서 혼자 막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그런 식으로 믿는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거죠. 그죠? 혼자 살아갔다. 그래서 회라고 하는 것은 무리잖아요. 무리,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조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대가 지나가더라도 항상 믿는 사람들은 역사와 전통 속에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해가지고 신앙을 쭉 이어가면서 살아온 증인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무신론,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없기 때문에 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도 인간의 힘이 모자란 데서는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도
계시와 그다음에 역사성과 그다음에 증인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이제 기독교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했는데,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마라. 병 걸렸냐? 두려워하지 마라. 사고 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또 이렇게 기근이 들었느냐? 걱정하지 마라. 전쟁이 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뭐 전염병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일이 세상에서는 벌어지는데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한계치를 넘어가는 일들이 있죠. 뭐 1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오는 거. 이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 하늘과 땅 이 모든 인간들을 만든 근원이 되는 분이죠. 창조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지었다는 얘기도 창조했다는 얘기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믿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두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게 되면 두려움을 해결하기가 어렵고 점점 거기에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더 알게 되면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1장 1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딱 여는데 열자마자 어마어마한 진리를 알려주는 거죠. 태초에 우리가 지금 2022년입니다. 근데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막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뭐 그 전 시대 쭉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때 세상이 딱 시작이 됐을 때 그게 누가 했냐 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딱딱 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현 방법상 지금은 2022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대한 한자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동서남북. 그 다음에 하늘은 끝없이 높죠, 그죠? 하늘. 그러니까 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연극을 할 때 이게 막이 있잖아요. 와서 이제 기다린단 말이에요. 오늘 뭘 하나. 극장 가서도 영화 할 때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시끌시끌하지. 분위기 산만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커튼이 탁 열리잖아요. 무대가. 예, 무대가 열리면서 예, 거기서 이제 착 공연이 시작이 되잖아요. 말하자면 예, 영화도 시작되기 전에는 자막이 시커멓잖아요. 근데 영화가 시작이 되면 착 열리잖아요. 예, 이러한 광경입니다. 이 세상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착 열렸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지금 이 땅에서 오늘 2022년 살아가게 한다.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과 모든 것의 그 위대함과 그 모든 것의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이 나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 멀쩡한 땅이 갈라졌대. 예? 막 바람이 불잖아요. 그게 봄바람 정도는 잘 몰랐는데, 막 태풍이 불러오면은 막 집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굉장히 세다는 얘기죠. 굉장히 세다는 얘기죠.
병도 뭐 감기 왔다 가면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눈에도 안 보이는데 자꾸 전염이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두렵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지식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알게 되면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작은 게 이게요, 큰 게 이게요. 네, 큰 게도 이기죠, 이렇게. 그죠? 네, 낮은 데가 요만큼이면 높은 데는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울로 하면은 같을 때는 이게 저울이 이렇게 되잖아요. 저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상에 큰 일이 엄청나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일어난 일보다도 이거를 다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저울은 이게 누르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오겠죠. 하나님이 더 크니까. 큰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이 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쪽이 더 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혼란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여기는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크셔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거를 통제하고 다스리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두려움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다같이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네. 뻥 뚫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몰아치고 막 이러면은 두렵죠. 두렵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여기 내성, 천둥번개가 칠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그랬거든요. 이게 노랫소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참 작품이고 솜씨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러지? 겁나는데? 라고 하면은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달라요. 설악산에 가가지고 뭐 흔들바위, 아니 울산바위 높은 데 올라가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호. 올라갔잖아요, 힘들게. 더 늙기 전에 가보세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다 보니까 동해 바다도 보이고 설악산이 쫙 다 보이는데 백두대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속에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멋지네. 그러니까 막 천둥번개가 오고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때로는 지진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좀 그만했으니까 조용해. 그 정도 했으니까 그만해 라고 하면 뭐예요? 조용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서 야호했던 사람 뭐예요? 야호는 뜻이 없잖아요. 그 나중에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큰일 났어요.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야 되느냐. 근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밤새도록 바람이 부니까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육지가 된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뭘 동원해서요? 동풍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죠.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못 가니까 두려워했잖아요.
풀무불이 던져집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그러면 풀무불에 떨어지게 되면은 순식간에 다 녹아서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해받지 않도록 긴급하게 보호하셨어. 그랬더니 풀무불에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 안 타고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이 긴급하게 불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죠. 왜? 불의 온도가 1000도, 2000도가 되지만 하나님의 보호 장막이 딱 쳐지게 되면 거기에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야 돼요. 사람이 관심을 갖는 데 따라서 그게 발달하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을 갖는 데 따라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는가가 자기 몸으로 다 나타나요. 육식을 너무 좋아하면 나중에 육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술 너무 좋아하면 나중에 술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는 사상이 있는데 무신론, 신이라는 건 없어. 그거를 계속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다 하는 일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가도록도 하시고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보호하셔가지고 안전하게 건져내기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은 피난처고 힘이 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환난, 두려운 날을 만났을 때 우리를 크게 도와주시는 분이 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게 땅이 변한다는 얘기는 지진 난다는 얘기입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렇게 변형된 거죠. 사실이 그렇죠. 이 지구 역사를 하다 보면 태백산맥 이런 데 보면은 석탄도 많이 나는데 거기 보면 옛날에 화석들이 있는데 그 화석들 중에는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화석들이 막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융기되거나 사막이 원래 사막이 아니죠. 건조한 게 계속되다 보면 사막화 돼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막에도 보면 나중에 보면은 옛날에 거기가 바다였던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텃밭 가꾼다 그러면 텃밭도 장난이 아니죠. 많이 못해요, 농사. 그냥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전부 단줄한다고. 우리가 또 눈으로 볼 때는 뭐냐면 우리가 다니는 우리 대한민국 요 나라가 전부 단줄한다. 우리나라 굉장히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 전부다를 볼 때 막 히말라야 산막 이런 거 막 올라오고 때로는 뭐 일본이 섬 아닙니까? 만약에 해수면이 쭉 빠진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옛날에 서해가 육지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해수면에 올라오면은 바다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이거를 통제한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움 주겠다 이런 말이고요.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이거는 이제 반대 현상이죠. 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거꾸로 육지로 물이 몰려올 때 이걸 우리가 해일 쓰나미라 해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동네가 다 수해를 입게 되고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게 되고 이 두려운 현상이 육지에서는 지진, 바다에서는 바닷물이 육지로 쳐올라오는 이런 현상들. 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어요.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하늘과 땅에, 내가 만든 육지와 내가 만든 바다에 그냥 질서대로 있으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때로는 화산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을 수도 있고 피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는 그만하라고 중단시킬 수도 있고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이대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해 눈 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어디 크게 도움받아야 되겠는데 어디서 도움받을까 해서 이제 찾아보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이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내가 의지하고 피할 데가 없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 맡기고 숨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할 수 있게 하는 분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면 이제 자기 그 주변에서부터 찾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게 사람 찾아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신의 세계로 가는데 점쟁이나 미신한테 가는 거예요. 이사 어디로 가면 돼요? 내가 병 고치려면 뭘 해야 돼요? 이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종교들을 찾게 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밖에. 그러니까 내가 다 관리할 테니까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배려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세상이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서 찌지고 볶고 막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드라마를 잘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 세계도 끌어내기도 하고 뭐 온갖 얘기를 다 끌어내는데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 근데 그거가 한번 유행이 되면 뭐냐면 거기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만. 그러면 또 막 먹방을 많이 한대. 먹는 거 관심이 있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막 그 먹는 거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그렇게 많다면 유튜브 해가지고 연예인들도 나와가지고 자기 건강에는 안 좋은데 많이 먹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막 먹어서 토실토실하게 해서. 근데 그 빨리 살 빼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근데 와서 막 먹잖아. 그런 식으로 먹었다가는 오래 못 삽니다, 우리. 근데 자기 캐릭터예요. 자기라고 하는 사람은 뭐 배역을 할 때 최부로 하면 할아버지 역을 하고 모든 사람 할머니 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자기 어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음식이 막 유행하게 되면 막 먹방이 막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채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면은 뭐 골프 좋아하는 사람, 바둑 좋아하는 사람, 낚시 좋아하는 사람. 근데 빠지면 오늘날 보니까 TV에서 종편에서 낚시 얘기를 하더라고. 낚시 다녀봤어요? 저는 한번 따라가서 저수지에서 밤낚시하자 해서 제가 대학부 할 때 가자 해서 몇 명 따라가서 갔는데 하룻밤인데 사실 몇 시간이잖아요. 꼬박 밤을 새고 왔는데 한 일주일 동안 몸이 아팠어요. 근데 한 마리 잡혔어요.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지가 미끼를 물고 몰라요. 밤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근데 그거 기다리는 재미로 낚시를 가는가 봐.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우리 부장 집사님이 건져내가지고 향어인데 이스라엘 향어요. 이렇게 한 50cm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잡힌 거예요.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낚시에 빠지면 또요, 그럼 낚시에 대해서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데 빠지면 뭐냐 하면 그 도박이면요,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도박의 세계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서 뭐 타짜인가? 뭐 이런 걸 하면은 또 사람들이 그게 막 유행이 될 만큼 도박인 것도 엄청 많은가 봐. 도박인 것도. 그런데 빠지게 되고. 아니면 음란, 태폐 있잖아요. 이런 데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세계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 너무나 많고 설령 잘 됐다 하더라도 뭐 요리하고 그 다음에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더러운 돌싱 그래가지고 뭐 한번 결혼했는데 실패해서 다시 뭐 근데 이런 걸 막 보여주고 하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옳다 말다 이런 걸 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 보면 아시는데 사람은 보는 대로 먹는 대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많이 전파하고 더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세상을 알지. 야호를 하고 있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야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다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호.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가서 막 나무에다 빌고 말이야, 돌에다 빌고 말이에요. 그런 거 해서 너무 좀 이렇게 앞과 뒤가 안 맞잖아요. 평상시에 막 나무 막 가서 꺾어버리고 돌 발로 차면서 좀 그럴듯하게 보이면 가서 돌 쌓아놓고 돌탑 쌓아놓고는 거기서 기도를 한다니까. 내가 돌멩이보다 못하냐? 근데 가서 그러잖아요. 돌멩이 쌓아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자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겁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격리하잖아요, 방에서. 그러면은 저는 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 못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도 쿠팡이츠로 시켜서 먹었어요. 안 해, 하라고 그래도. 걱정해. 코로나 걸리지 안 돼, 사모님. 왜냐면 배달 음식에서 다 시켜 먹는데 돈만 있으면 다 돌아가는데, 그리고 이게 핸드폰 해가지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겁나게,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뭐 예약 안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예약도 전화 예약 잘 받지도 않아요. 요즘도 인터넷으로 예약하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이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신앙의 세계, 건전한 신앙의 세계, 딱 하나밖에 없는 진리의 믿음은 기독교다,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막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그리고 이런 종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하자만 나왔다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 네가 그런 막 기독교 이런 거 막 표현하려고 하냐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먹방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 안에서 살자. 그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 막 정편에 드라마를 쏟아내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막 이게 이런 그 채널, 막 취미 채널 이런 거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갖다가 금지시키고 자꾸 죽이는 거죠. 그래서 반기독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 하나님 반 기독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몇 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오늘도 지금 고양시에서 7,000명, 8,000명이 감염이 됐다니까요. 근데 막 고양시에서 30명, 50명 할 때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15명만 하라 해가지고 시청에서 공무원 파견해가지고 검사 나왔잖아요. 단속 나왔잖아요. 교회가 막 다 그런다고. 그럼 왜 지금은 또 교회가 안 그럽니까? 덮어 씌우는 거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만인데 전철에서 감염됐다는 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지. 완벽한 게 있겠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간 안 좋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세상은 복지하고 거꾸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 그러잖아요. 복지해야 되죠. 잘 살아야 되죠. 그래서 뭐 노인 복지도 해야 되고 장애인 복지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복지를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밥 굶어 죽는 사람 사실 있긴 있지만 잘 없어요. 밥을 안 먹어요. 나가서 구걸이라도 하면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전 국민의 지금 20% 30% 정도가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막 스트레스에다가 불면에다가 그 막 다툼에다가 그러니까는 그걸 알코올로 해결하는 사람 온갖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돈과 물질적인 관계지 답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중요한데 정신건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도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 국민의 복지고 웰빙이고 전 인류의 복지고 웰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첫 동네가
에덴이에요. 우리는 탄현동이죠. 탄현동이 나요? 에덴이 나요? 에덴은 이상적인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있는 거예요. 뭐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있습니까? 사람은 원래 죽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지었어요. 영생하도록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라고 하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야 그러면은 너희 실상 아까 그 손 봤죠? 손여사, 깡여사 손 빼니까 인형이 그냥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야 니들이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고 내가 만든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에게 살라고 준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없으니까 에덴 동산도 내 거고 이 천지도 다 내 거다. 인간 마음대로 다 한다라고 하니까 구데타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죄예요.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해요. 오리지널 신이라 해요. 원죄예요. 그럼 이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분수를 좀 알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맛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손 뺐어. 한 번에 빼면 직사하니까 서서히 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라고 하면 이렇게 늙어지면서 나중에는 죽어요. 늙어지면 죽어요. 항복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항복하라고. 밥 굶으면 죽는다는 건 알잖아요. 항복이잖아요. 꾸역꾸역 먹잖아요. 사람이 잠 못 자면 못 살잖아요. 밤만 되면 자러 가잖아요. 항복하라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들라고 했을 때 이게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있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니까 상관 뜨지 마라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인간이 죽어가는 현상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최후의 통첩인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됐냐면 육신은 한 번 죽어서 끝나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다 하는 고통받는 곳으로 던져진다. 그것이 우리가 그냥 말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여기에 우리가 관심사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사실 운동을 못 했거든요. 운동선수나 운동을 하지. 근데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다 운동을 해요. 제일 쉬운 게 걷기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책길을 내고 공원을 만들어서 걷고 이런 거가 우리나라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살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히 고양시는 너무 좋죠. 눈 감고 가면 다 공원이잖아요. 다 길이잖아요. 서울 못 살아요. 제가 어제도 일이 있어서 서울 잠깐 나갔다 왔는데 복잡하기도 할 뿐더러요. 사람 걸어 다닐 데 없어요. 차도 얼마나 막힌지 모르고요. 사람이 걸어 다닐 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는 여기 큰 마을에서 출발해서 탄현역으로 해서 일산역으로 눈 감고 가도 돼. 거의. 그래서 제가 안경 벗고 다닌다니까요. 항상 안경 썼거든요. 근데 마스크 쓰기 시작하면서 자꾸 김설이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경을 벗었는데 처음엔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 근데 걸어 다니는 정도의 속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안경을 벗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마스크 쓰고 교인들이 인사하면 잘 모를 때 있어요. 마스크 좀 벗고 하세요. 근데 길도 너무 잘 닦아놔가지고 막 울퉁불퉁한 것도 아니고 꼬부랑 길도 아니고. 네, 큰 마을에서 일산야구로 해서 쫙 가는데 1km, 2km 그냥 눈 감고 거기 가도 다 평지잖아요. 그래서 전국민 운동이 뭐냐면 걷기 운동이요. 전 국민 운동이 뭐냐면 하나님 알기 운동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 길, 이게 영적인 웰빙 중에서 진짜 영적인 복지지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유능한 왕이었는데 죽었어요. 내가 본 적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성전이 있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은 보좌,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 거기에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그러니까는 왕의 옷은 길잖아요. 권위와 품위를 나타낼 때 긴 거예요. 미니스커트 이런 거 아니에요. 왕의 옷이 이렇게 풍성한데 이 옷자락의 길이가 어디서부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여기까지 이렇게 쫙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를 표현하는 거죠. 보좌에 앉으셨대. 하늘은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뭐 있으면 대답해봐라, 야호,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천사들입니다. 천사 종류가 여럿인데 그 중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그래서 날개가 6 달린 천사인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함께 했는데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이에요. 노래예요.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이라는 얘기는 군이란 얘기는 왕이란 얘기입니다. 여러 왕 중에서 진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이 앉아 계시는 자리, 보좌의 자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그 옷자락이 여기까지 닿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러 갔다가 특별하게 체험을 했어요. 지금 왜 갔어요 여기? 우시아 왕이 죽었어. 훌륭한 아주 유능한 왕이 죽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겁먹은 거죠. 큰일 났다. 왕이 저렇게 죽었으니까 우리나라가 걱정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 쫄았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시아 왕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니까 어때요? 이사야는 그랬죠. 우시아 왕 덕에 우리가 좀 살았는데 이 왕이 사라졌으니까,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그 대신에 섬기던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말하면 정말 이렇게 다르고 구별된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게 거룩입니다. 천사들이 그 찬송을 막 하니까 하나님 영광이 꽉 찼으니까 우시아 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죽은 왕 뭐가 보여요? 걱정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은이 죽었는데 죽은 시신을 갖다가 방부 처리해가지고 유리관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참배하라고 그러고 우상숭배하는 거는 진짜 한심한 짓입니다. 살았을 때도 흰쌀밥에 고깃국 못 주고 죽었는데 죽은 김일성이 그걸 어떻게 줘요? 말 돼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살게 한 지도자 중에 제일 엉터리 지도자들이 3부자예요, 지금. 김정은이까지.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진짜 자유투표하면은 정권이 바뀌겠죠. 핵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아가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보라고요. 이사야 선생님이 깜짝 놀랐거든.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분인지 새삼스럽게 느낀 거지. 압도당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아프리카의 이집트요. 왕 바로죠. 애굽의 왕이 바로인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노동시키고 막 괴롭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겠어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 섬길 테니까 가게 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 하니까 바로왕이 웃죠. 웃잖아요. 참 웃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왕을 치잖아요. 항복시키려고.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뭐 메뚜기 떼가 오고 그 다음에 뭐 짝 해가지고 나중에 흑암이 와서 나중에는 항복을 안 하니까 바로왕이 항복 안 하고 버티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계속. 그래서 10번째 뭐였습니까? 장사재앙을 보내죠. 장자, 초태생,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집안에서 대표로 하나씩만 다 죽어라. 다 죽은 거예요.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이러다가는 애굽이 종말을 맞이하겠다, 멸종되겠다 해가지고 항복. 그러니까는 빨리 가라 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해방돼서 간 거예요. 바로왕 그냥 항복했죠. 그게 모세의 기적에 나타난 10가지 재앙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은 큰 거인이고 다윗은 목동 소년인데 여기는 뭐 아무 무기도 없고 그래서 돌 들고 왔다니까. 돌. 물맷돌이라고 돌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은 전사죠. 갑옷으로 해가지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칼을 가지고 키가 얼마나 큰지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데 다윗이 이겼죠. 골리앗을 쳐서 이기잖아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의 사람 이 역사가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얘기를 비유할 때 안 되는 싸움에서 역전이 일어날 때 다윗과 골리앗 같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근데 사실은 다윗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만 다윗은 그냥 대리자예요. 대리자. 싸움의 상대도 안 되는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다. 골리앗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제일 부자, 제일 건강한 사람, 제일 많이 배운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인기가 많은 사람, 나와봐라, 나하고 상대할 사람, 내가 세상의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이 상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돌로 쳐서 골리앗 쓰러지죠.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뭐예요? 도시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런 탄현역 앞에 있는 막 이런 제니스 같은 막 이런 큰 이런 건물 이런 거 막 도시를 세웠는데 이 도시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아스팔트 역청을 쌓아가지고 고층으로 쌓은 거예요. 고층으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고층 도시를 딱 만들었으니까 그 전에 뭐였어요? 홍수 심판 왔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더라도 여기는 끄떡없다. 높아서 너무 높은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물로 너희들을 잠기게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면 돼? 그냥 바벨탑 전체를 그냥 무너뜨리면 되죠. 바벨 도시를.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무니까 다 파괴되어지고 뿔뿔이 흩어졌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들어야 돼요.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광고하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고 중에 광고가 뭐냐면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그거 괜찮다. 제가 샴푸 써서 하얀 머리가 좀 이렇게 변했잖아요. 갈색으로. 그 유명한 뭐다. 그래, 이게 지금 입소문이 나가지고, 정부에서 이게 무슨 문제에 대해서 판매 못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죠. 그거 좋은데 왜 그냐. 염색 안 하더라도, 샴푸만 하더라도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입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성공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공하는데 제일
표준이 뭐냐면 아줌마 부대예요. 맘카페 이런 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듣대러 가면은 막 힘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서 좋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무당 얘기 들으면 항상 무당 세계 속에 잡혀있다 끝난다니까, 인생이. 사람 별것 없어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먹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면 되는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 내가 어느 날 창세기 1장을 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를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지. 교회를 10년 다녀도 성경책 안 사잖아. 공부는 더 안 하잖아.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가면 공부할 게 없죠. 왜냐하면 집에서 다 하고 와서. 중학교 가면 공부할 게 없다니까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미적분까지 다 하고 온 애들도 있어.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근데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나도 안 한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셔요.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복되게 살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씨앗이에요, 씨앗. 지금 봄농사 해가지고 씨 뿌린 거 아세요? 저도 가면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검정 비닐을 다 덮어놨더라고. 그러면 해가 있으니까 이게 지열이 있잖아요. 햇볕 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싹이 사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봄 채소 먹을 겁니다. 온실에서 하는 거 말고도 노지에서 하는 봄 채소도 먹을 거예요. 씨를 뿌리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못하면 옆에서 와서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럼 하나님 믿으면 돼. 그 말을 이렇게 고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 내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지 몰라. 공짜 그렇게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으면은 괜찮아. 돈 받고 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법률 그러는데 전화해가지고 변호사 좀 상담하고 싶어서 뭐 묻잖아요. 그러면 뭐 10분에 얼마 그래서 돈 안 내면 상담도 안 해준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려주고 성경을 알려주는 데 대해서는 다 공짜잖아. 그래서 교회도 한번 출입하는데 여기 절간처럼 말이에요. 절처럼 3,000원, 4,000원씩 문화재 관람비를 받으면 교회 많이 오지 않을까? 잘못된 농담 같다. 근데 뭘 받아야지 사람들이 꾸역꾸역 찾아간다니까요. 내가 여기 설악산 나왔지 언제 신흥사 왔냐고 그래도 무조건 내라 한다니까. 교회는 공짜라니까 안 온다니까. 교회 한 3만 원을 붙여야 될 것 같아. 한번 왔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바티칸에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성당 비쌉니다. 그거 관람료가. 근데 가서 보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는지 몇 시간을 기다려 들어가가지고는 줄 서서 그냥 뭘 볼 수도 없어. 그냥 밀려서 떠내려서 내려오는데 그냥 갔다 왔다 그거지. 너무 긴 얘기를 해서요. 다 중간에 생략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진한 갈색인데 흑갈색인데요. 예, 검정.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걸 보면은 요거는 흰색. 중간에 이제 회색이 있겠죠. 예? 검정색, 흰색, 중간에 회색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색깔을 알 수가 있어요. 코로나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신속항원 검사 받으러 가면 예, 코로나 걸린 사람은 뭐 2줄인가 안 걸린 사람 1줄인가 나온다며. 해봤죠? 예. 그래서 색깔 딱 나오는 거예요. 검정 뭐냐? 하나님 없으니까 귀찮아. 가버려. 이겁니다. 검정입니다. 이 검정 동네 사는 사람, 검정 동네 사는 사람. 요거 흰 동네 사는 사람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 근데 하나님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야.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가서 말할 수 있고 그 돈 받을 수 있는 거 이거야. 요거 흰 동네. 흰 동네. 중간에 약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떨 때 안 믿는 이런 사람은 회색이야. 회색이야. 요 셋 중에 하나요. 그리고 검정 동네에 있으면 여기로 와야 되는 거고 회색 동네에 있으면 흰 동네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뭐 낚시 갈까, 골프 갈까, 오늘은 뭐 갈까,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진리에 속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 우리의 삶의 복지가 여기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신앙이 자라나려고 그러면 체계적인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종교를 찾게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계시가 있어야 되고,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인들,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도, 믿었으면 좋겠어. 아멘. 그리고 또 볼일 보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합니까? 네, 교회에서 하는 거죠. 교회는 이거 전문이에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돼. 그게 우리는 살면 강간하면 70이고 80이기 때문에 얼마 못 살아. 그러니까 역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1000년, 2000년 동안 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의 흔적들인 거예요.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하고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하고 사귀면 믿는 식으로 모든 사고와 행동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다. 그럼 내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은 지 1년, 2년, 3년 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도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충분히 불신앙 세계에 접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껌정이야, 껌정. 그 세계 속에 살고 있어. 그래서 밥 먹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힘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내 돈 내고 내 밥 먹는다 그거야 계속.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런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적인 세상에 너무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려면은 밥 먹을 때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걸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활을 배워나가는 무리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대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공적인 집회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이런 예배 시간을 드리면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서로 안보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돌아가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너를 창조하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을 당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사형선고를 받거나 혹은 어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뜻밖의 재난과 그런 혼란을 당하거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말했어요? 너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말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절.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믿음 생활을 더 신실하게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평안한 생활 또 하나님의 도움받는 백성원의 생활을 더 복되게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더 견고하게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참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